할렐루야.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거의 개척 멤버이신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30여 년 되신 우리 집사님 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저 구룡터널 지나면 도곡동이 나오죠. 도곡동에 새 아파트 재건축이 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셔서 목사님 꼭 오셔서 신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어요. 저는 궁금하잖아요. 저는 집이 제 이름으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서 재건축이라는 게 어떤 건지 5년 만에 입주를 아마 서울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구룡터널 지나자마자 우측에 있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파트를 짓는 데는 뭐 한 2년 조금 넘게 걸리는데 그 재건축에 그 사람들 입주민들하고 그 법정 소생 다툼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3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5년이 넘게 걸렸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나무계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목사님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도 많고 희귀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나눔, 베품,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즘 고난주간 지나면서 주님을 많이 묵상하십니까? 십자가의 고통만 묵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겐 어떤 분인가? 묵상해야죠.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화평이시라.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잘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묵상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아픈 패션 크라이스트 뭐 그런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만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화평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불꽃교회 비전을 세워놨는데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희귀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희귀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 왜 없겠습니까? 이상하죠.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성도님들하고만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근데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자기 거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호주에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심리학자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애들러라고 하는 분이요, 우울증 치료하는 사람 상담을 해줄 때, 뭐 우리나라도 요즘 상담센터가 많아졌는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줄 때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오면은 처방이 하나예요.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꼭 실천해 보십시오. 이게 처방이에요. 그럼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무슨 좋은 약을 처방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야? 뭐 하루에 뭐 생각했다, 남을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했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실천하라고. 그런데 순종하는 환자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병 우울증이 싹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상담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병이 들면요, 다른 사람하고 만남을 기피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자녀들이요, 왜 마음의 병 안 나와요? 방에서 카텐 쳐놓고 하루 종일 안 나와요. 엄마가 어떻게 해도 안 나와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치료는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첫째는 만남에서 있고요. 둘째는 나눔에서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잘. 그래서 인생은 나눔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이는 물질만 나누라는 얘기 아닙니다.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함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죠.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저를 농촌교회, 어촌교회, 신도시교회, 전통교회는 제가 잘 왔고요. 이민교회까지. 그래서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 신시가전 다 겪은 목회를 했다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저에겐 피가 되고 살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개척 목회했거든요. 이민 목회 가가지고 처음 가니까는 이민 목회는 원래 목회자들 바뀌면 또 교인들이 다 깨져요. 제가 처음 저 토론토 불꽃교회 갔을 때 50명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12명이에요. 애들까지 12명. 그래도 다 있어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성가대 몇 명 안 되지만 성가대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에서 여선교회 바자회해가지고도 교회 건축을 해라 그러고 도와주시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다가 몇 년 지나서 자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선교지를 도우니까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뻐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내 나누라 베푸라 그러니까는 뭘 나눠야 돼? 내가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얘기는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종들인데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어려움도 드리고 같이 나누려고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읽었지만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설적인 것 같아요. 행복이 뭡니까?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거죠. 베푸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해본 분만 알아요. 해본 분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묵상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지? 묵상하잖아요. 순종하는 분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 어떤 분이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다 주고 목숨까지 주면서 다 주면서 섬기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가지신 분이죠. 자, 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눔의 성경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원리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은밀함의 원리. 나눔의 원리 가운데 은밀함의 원리가 있어요.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 전용재 감독님 부흥회 가시면 많이 간증하시던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양지마을에 그 5층 그 건물, 교회 건물 상가의 건물 사셨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어려움 겪으셨던 그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 잊어버리고 화평케 하라는 말, 싸우지 아니하고 데모하지 아니하고 속은 엄청 상하셨어요. 그 부흥회 때 하신 기억이 제가 나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찾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을 안 하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그게 희귀하게 보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따라가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에 던지는 거 흔적이 남습니까? 어디로 떠나갈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도로 찾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드나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드나베가 뭐냐 하면 위로는 드리고 옆으로는 나누고 아래로는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요. 드나베. 어떻게 살라고요? 드나베의 삶을 살라는데 하나님께는 잘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옆으로 이웃들과에게는 잘 나누고 아래로는 잘 베푸는 삶을 살라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로 하면은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 화면에 있어요.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갚으신대요. 우리가 악착같이 안 살아도요,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아도요, 베풀면서 사는 것 같아도요, 드나베의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아멘이시죠? 베풀려고 그러면 잘 아멘이 안 되는데 갚아주신다니까 아멘 되죠? 예? 갚아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 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넉넉하게 내 것만 헤아리지 말고요,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헤아림으로 잘 배려하면서 살면 하나님 도로 갚아주신대요. 이게 전도서 11장 1절,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해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하나님 찾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드나베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드나베의 삶,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드나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현재성의 원리. 자, 현재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삶은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입니다. 어느 순간에 재앙이 임할는지 몰라요. 나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잃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현재 할 수 있을 때 나누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 때가 있어요. 젊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어요. 예, 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도 있어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요,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풍새만 보고 씨를 못 뿌리는 사람이 있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유, 바람 부는데 씨 뿌려봐야 이게 얼마,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만 보고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자녀처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잘 분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유, 목사님 좀 제 형편 좀 나아지고 넉넉해지면 섬길게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똑똑한 것 같죠? 아직까지 못해요. 아직까지 못해요. 다 된 다음에, 가진 다음에, 있는 다음에 하려고 하면 못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보다, 우리 한국 속담에 아주 귀한 속담 있잖아요. 콩 한 쪽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눔. 기가 막혀. 콩 하나가 얼마나요? 그래서 나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 큰 부자가 된 다음에 뭘 하겠어, 이런 사람 못해요. 못해요. 아직까지 못해요. 조그마한 것도 나눌 줄 아는 넉넉함이,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최대성의 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 2절에 나옵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이거는 힘이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한 나눠주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열심히 저축도 해라. 그러나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열심히 잘 나눠줘라. 이게 감리교 우리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생활 원리잖아요. 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소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축도 하세요. 필요하죠. 요즘에 노후 문제 때문에 요즘 제 나이가 사회에서는요 다 은퇴하시는 나이래요. 그러니까 저축 그 문제 때문에 많이들 만나면 화제가 돼서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많이 저축도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저축도 하세요. 그러나 나눠야 될 때에는 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눌 때에는 나눌 수도 있는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부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여자일까요?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먼저 늘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자, 브리스길라가 여자 아내입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 시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 냈어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남편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늘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을 돕는 선교에 돕는 아주 유명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마 아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남자는 물론 남성 위주의 시대야 그랬지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아내들의 도움 없이 남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불꽃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정말 앞장선 베풀 때 정말 제가 기도하는 대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야, 이 말씀도 너무 좋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한 구절에요. 넘치게 하여 넉넉하여 이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최대한 베풀 수 있는 데까지. 그것도 넉넉해야 인심은 광에서 난다는데 넉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넘치게 해서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최대한 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그 다 베푸는 게요 하나님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도적이 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쌓아두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다 상급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최대한의 원리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섬기고 사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지속성의 원리. 선은요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전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문제는요 씨를 뿌려놓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계속 해줘야 돼요. 제가 저는 농사꾼이 아니라 농사를 시골 목회할 때 몇 번 봤어요. 3년 6개월 농촌 목회할 때 야, 농부들 정말 부지런해요. 그래서 시골 교회는요 농번기에는 새벽기도 몇 시에 하는 줄 아세요? 4시. 저희는 4시에 했는데 저희 옆에 장정교회라고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은 여름철에는 새벽 기도회를 3시 반에 해요.
새벽, 제가 그래서 우습게로 아유 목사님 이게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한밤중 기도회 아니에요? 새벽 3시 반. 예, 그렇게 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농사들 거둘려면. 제가 농사일을 몇 번 나가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술 먹는 분들, 농사하면서 술 드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이해가 된 게 술 기운이 아니면 허리 정말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게 평생 하셨으니까 가끔 하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겠지만, 예. 근데 정말 씨앗도 지금 이렇게 지금철에는요. 제가 있던 단양에는 고추하고 마늘이 유명하거든요. 고추 모종을 해요. 비닐 깔고 30cm 터울로 큰 막대기로 구멍 뚫어서 그 구멍 뚫린 사이로 고추 모종 요만한 손가락 마디 한 마디만한 그거 심고, 그리고 7월 8월 되면 김매기 하는데, 김매기가 뭔지 아시죠? 그 주변에 잡풀, 참 이게 씨를 심어놔도 잡풀은 잘 자라요. 예. 그것도 손봐줘야 되고, 그래서 농번기에는 정말 일거리가 많아요. 그 얘기예요. 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나오는 아침에 파종하고 저녁 때까지 손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 한 번만 머물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1년만 하고 마실 거예요? 2년만 하고 마실 거예요? 예. 오랫동안, 아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경적 나눔의 원리가 오늘 이 전도서, 사실은 전도서 12장까지 중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서예요. 전도서는 빡빡하게 살 필요 없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흔적 없이 던져. 그래도 여러 위의 도로 찾을 거야. 맨날 눈치 보면서 어디서 바람 불어오나, 어디서 구름 떴나, 언제 비 오나 그러면서 머뭇거리지 마. 해야 할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해. 그 얘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뭐예요? 입금. 자식들이 입금해 주는 거. 예? 맞아, 입금일 수도 있겠네. 예. 소금. 예. 뭐 음식 맛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예.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지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을 때 지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이야기.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적 나눔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놀부처럼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적 나눔의 원리를 잘 인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풀고 나눔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셔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행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미뤄두지 말고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는데, 또 주님 앞에 갈 때에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 잘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누고 베풀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시사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적어 하나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별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응답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번 한 주간 같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8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지만 공부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